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쪽 잠언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따하게 하나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런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은 지혜롭게 잘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성경적 원칙, 돈 사용의 성경적 원칙은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잘 선용하면 좋은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돈만큼 위험한 게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돈과 재물에 대한 원칙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을 강조합니다만 가난을 마치 또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꼭 가난하면 좋은 건가? 성경은 깨끗한 부자 또 돈을 잘 있어도 돈이 많은 것을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1절 끝에 보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말은 거짓과 부정으로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가난하여 성실한 사람이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4절이나 7절 보면 그 구절만 보면 오히려 부자가 훨씬 나은 거,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낫다는 어떤 뉘앙스로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을 별로 좋게 안 보는 거죠. 가난은 친구가 끊어지고 재물이 많으면 친구를 더하게 한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게 가난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창고에 돈을 쌓아도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부정하게 쌓아놓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읽어보면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7절은 재물을 잘 선용해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친구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난한 사람이 친구를 사귀기보다 훨씬 돈으로 친구를 좋게 이렇게 섬기면서 선물도 하면서 사귀면 친구가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국 핵심은 돈을 잘 선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런 뉘앙스가 적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4절 7절에 말씀을 재물을 빼놓고 보면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너그럽고 선물을 잘 쓰면 친구가 옆에 모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물이란 단어를 갖다 넣으면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너그럽게 쓰고 또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쓰면 친구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깨끗하게 돈이 많아도 깨끗하게 쓰고 선용하는 것도 그걸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은 지혜롭게 쓰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또 악하게 쓴다면 그건 별로 잘 썼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베풀 때 그 돈의 가치는 억만 배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재물은 지혜롭게 잘 순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혜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은 속히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이꼴 망함, 거짓말의 결국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짓말이나 거짓 증인이 모여있는 거기서는 속히 떠나야 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말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을 계속 이어서 가다가는 딱 망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을 금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을 가정히 여기시기 때문에 거짓을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하는 자가 한 명 있는데 거짓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은 준엄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세력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 결국은 망하기 때문에 거짓 세력 그 안에 있다면 속히 떠나고 내가 하는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거짓은 속히 떠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비슷하면 싸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 비슷해도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노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디할 수 있는 거예요. 더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슬기다,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처마 밑에 빗물이 셀 때, 빗물이 흐를 때 그 처마 밑에 있는 큰 바위라도요, 계속 물이 떨어지면 움푹 패이든지 나중에 갈라집니다. 그만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별것 아닌데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이 처마 밑에 흐르는 빗물을 보고 조금은 경험해서 압니다. 여러분, 계속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고 성질을 돋구고 분노를 일으키는 아내는 마치 그와 같은 힘으로 가정을 깨고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6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말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있는 게 이게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 성경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의 행동 가운데, 성도의 행동 가운데 야고보가 보기에 성내는 것, 이건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에게 절대로 안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해도 되는데 성내는 것은 속히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정말 분노의 감정을 오래 잘 참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하는 사람의 분노를 포기하게 만드는, 내가 먼저 참으면 저 사람이 결국은 소리 지르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으로 하여금 존중받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를 바라야 되는데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국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가져다 주는 아주 신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최종 승리를 거두어 가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